창세기 29장 20절부터 30절. 창세기 29장 20절부터 30절, 구약 4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때 이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1년 살이 들어보셨나요? 또 한 달 살이, 이러한 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너무 분주한 삶이더래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을 모두어서 제주도 1년 살이를 했습니다. 제주도의 바닷바람 그리고 경치를 1년 동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마음과 생각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향한, 가정을 향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품고 1년 만에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29장에 보면 창세기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야곱이 하란에서 보낸 20년 살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20년은 가나안 땅을 떠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우회하는 그런 시간쯤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20년은 잠시 멈추어진 시간이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일어난 일들은 온통 갈등뿐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3장 안에 보면 온통 갈등뿐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12아들을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갈등 뒤에 하나님의 소망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힘있게 드러나는 시간이 이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3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3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으로 섬겼습니다. 엄청난 자기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야곱은 타인을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희생시켰고 형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7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허비합니다. 마음을 허비합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곳곳에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앞자리만 보면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보입니다. 그 주방에 가보면 하나하나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섬긴 성도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성도들의 자기 희생으로 드려진 그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볼 때마다 감사가 됩니다. 쓰레기통만 봐도 감사하고, 또한 앉아있는 모습, 그 자리만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야곱은 남을 희생하는 삶이었지만 사랑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배웠습니다. 어느 시인이 다 타버린, 그래서 버려진 연탄재를 보고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연탄재를 보면서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처럼 뜨겁게 사랑해 보았는가, 이런 시를 쓰고 노래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증상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할 줄 압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연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내어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순수한 헌신, 순수한 희생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의로운 자들을 오른쪽에, 악인들을 왼쪽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보았느니라.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희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희생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희생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희생을, 너의 삶을, 너의 섬김을 다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 좀 달라집니까? 조금 달라집니다.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을 누군가 알아주면 사실 힘이 납니다. 목사님이 알아준다? 힘이 나죠. 그런데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주고 목사님이 알아주는 것이 가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기억해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의 그 기억이 진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엄마가 출산을 해놓고 막 갓 태어난 아이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갓 태어난 아이를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헌신, 진정한 희생은요, 희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성숙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의 삶 속에는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그의 사랑 속에는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결정적인 갈등, 결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크나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라반이, 외삼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주는 것 없다. 우리 지방에서는 그러한 풍습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뜻은 이렇습니다. 그쪽 지방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앞설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란 땅, 지금 이곳에서는 동생이 결코 형을 앞지를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속뜻이 있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저지른 그 행실에 대한 가시돋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뼈 때리는 말입니다.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임을 당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은 캄캄한 밤중에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삭이 변장한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했듯이 야곱은 변장한 레아를 라헬로 착각하고 품에 안았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으셨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톡톡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신도 그 속임수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과 갈등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거나 양에게 물을 먹여본 적이 없습니다. 하란에 이를 모를 우물가에서 양을 치고 양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리사였던 야곱을 목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양을 치게 하십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힘든 노동을 경험케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이 야곱에게 이식시켜 주십니다. 노동을 통해서 야곱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셨습니다. 성도를 돌보고 가르치고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듬으십니다. 또한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서, 목장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다듬으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분명 갈등이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도 있고 드러난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을, 인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갈등이 있을 때 피하지 말고 마음을 나누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인격이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 기회를 잡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란에 있는 그 갈등을 통해서 이 야곱을 목자로 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랑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의 삶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결정되었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잉태되었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이 축복할 때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또 성장하고 축복받을 때부터도 그 말씀이 여전히 선포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섬김을 받는 인생으로 예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복받는 자리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에서 20년을 보내는 동안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섬기는 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레아 때문에 7년, 라헬을 위하여 다시 7년, 그리고 추가로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 섬겼습니다. 야곱은 본래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 가시는가, 실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섬기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섬김을 통해서 12 아들을 주시고 12지파로 이끌어내시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금요 예배 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마음 받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런 다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리라. 내게 주신 시간과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섬기리라, 이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입니다. 처음 마음을 구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살이를 하면서 속이는 자였지만 그는 희생을 배웠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배웠고, 사랑을 통해서 섬기는 법을 배웠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변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그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20년간 다듬어졌습니다. 20년 그 살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 가운데 붙들림 받는 야곱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희생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다듬어져가는,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100년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기 희생을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손길에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으시든지 그 손에서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모든 것을 견디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